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10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목장 연합 예배 겸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또 새벽에 공과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13과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이 순환, 특별히 이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13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요, 그 예루살렘 그 맞은편에 주의 눈물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념교회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태리의 유명한 건축가가 예수님의 이 고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눈물로 기도하신 그 눈물을 상징화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교회로 예수님의 눈물 교회다 하는 것을 만들게 된 것이죠. 장차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할 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이후에 다가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기념교회 옆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아주 유명한 그 감람나무 고목들이 군데군데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 감람나무 밑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사순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적 중에 특별히 이 기도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신앙을 일깨우며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감람산 나무 밑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 하는 것이죠. 우선은 예수님은 기도가 당신의 삶의 루틴, 일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에 적합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은요, 습관을 따라가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말의 이 뉘앙스, 이 습관이라는 것이 마치 영혼 없이 그저 수동적으로 따라 나서는 혹은 그렇게 행하는 그런 의미가 그 이 뉘앙스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습관성이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사실은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행위를 나타날 때 그런 단어를 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사실 원전에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성, 그런 영혼 없는 의미 없는 행위를 말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습관을 따라해서 그 습관이란 말이 오늘 원문에 보면 에토스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에토스란 말은 정해진 법에 따라 혹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그러한 습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용례가 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뭐 규례라든가 법이라든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흔들림이 없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행동의 준칙, 뭐 이런 의미로 이 습관이라는 말, 에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이 습관의 의미를 따져본다면 예수님은 규칙적인 기도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만이 만드신 법에 따라 그런 규례에 의지하여 그렇게 기도를 일상화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아셨고요. 또 기도해야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소통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준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였습니다. 이 말은 기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습관을 따라 법에 따라 당신 자신이 스스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삶의 일상을 만들어 놓은, 즉 기도가 루틴인 거예요. 일상이 된 것입니다. 그럴 정도의 기도였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 초대교회, 특별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기도의 순례를 열심히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결국 일으켜내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지요. 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의 자리는 페르시아죠. 바벨론 제국이었단 말입니다. 노예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식민지의 백성으로 그런 재상에 오르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는 거룩한 루틴, 이 거룩한 이 습관을 만들어서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도의 영성이야말로 사자의 입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변화시키며 기도할 때 질병이 낫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진정한 해결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행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행전이라고도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 기도는 능력을 나타내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너무 수동적이지 않은지요? 혹은 상황과 환경에 무분별하게 원칙 없이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선택하거나 폐기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이 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기에 시험을 이기셨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이 마귀, 사단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능히 이기셨고, 십자가를 눈앞에 둔 그 마지막 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나의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한 그 절대절명의 기로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에 이 현명한 결단을 내린 이 주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는요,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던질 만큼 제자들과 거리를 두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너무 가까이 다닥다닥 붙어 기도하면 기도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집중하기에 어렵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더 깊은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따로 혼자만의 거리를 유지하며 기도했다는 그런 설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십자가 밤을 기도함으로 그 밤을 채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둔 처절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죠. 하나는 인성이고 둘째는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성의 주님이시지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인간적인 고뇌 찬 기도를 그 감람나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심주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셨죠. 주님의 기도는 그렇지만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원컨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방향과 중심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기도가 아닌 그저 자신의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썼는데요. 이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구했어도 자신의 정욕,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동기가 선량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사도 야고보의 외침입니다. 고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처럼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서 이 고난의 잔이 사라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정해놓은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굴복시키려고 하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과 대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굽히려고 하는 그런 막무가내의 요청은 없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오늘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바꾸고 기도의 방향을 우린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주파수가 맞아야 합니다. 그 채널을 통일시켜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 구체적인 문제는 그러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을 쓰고 얼마나 기력을 다하고 사활을 다했던지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까?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했다 하는 이것은 정말 목숨을 건 기도요, 그리고 사활을 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3번이나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 사실은 내가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의 그 사연 하나하나에 사실은 목숨을 거는, 자기 인생의 전 존재를 거는 이 무게중심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기도는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입술의 기도를 중언부언의 기도다. 아무 뜻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거기 그런 뜻과 의미가 있어도 진정성이 없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여러분,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는 결코 온전한 주님의 기도를 닮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활을 건, 목숨을 건, 전부를 건 기도의 밤을 지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목숨을 건, 사활을 건, 온 존재를 다 건 그런 기도의 밤을 보냈건만 제자들은 그만 다 잠이 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힘이 들었고 피곤했고 낙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에는 여러분,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잠이 오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으니 낙심하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으니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이 든 제 아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하고 주님이 그 십자가의 마지막 밤을 제 아들 향하여 하소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원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런데 이걸 원문에 이렇게 살펴보니 의미가 좀 더 새롭게 다가오더군요. 프록세스템 메 에이세 땡 에이스 페스라스몬 페이라스몬 이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시험의 문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은 시험의 문이라 합니다. 그 시험의 문에 근처도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문 그 가까이로 점점 떠밀려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디서 기도하든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장소가 광야이든 감람산 걸작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어디든 여러분 깨어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신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그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에도스 규칙에 따라 정해놓은 규례에 따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의 문에 빨려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늘 경각하시고 자신의 이 마음에서 기도를 생략하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실 수 있는 이 기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는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잘 회복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또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위례창국교회 모든 목자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목장원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본을 우리도 늘 따라가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목장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형편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이 어려운 때를 주님의 뜻을 따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목장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귀한 마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원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 열어주셔서 더 기쁜 하늘의 환상 가지고 이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넉넉히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육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늘 소원하는 기도 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목장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 많은 믿음의 성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꿈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위례 창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위례 창국교회 모든 권속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그 미래를 주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의 건강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어려움들을 늘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게 힘쓰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서로 함께하는 우리 목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을 시작하시며 우리 목장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말씀에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오전 11시에는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새벽 동영상으로 나눠 드렸고요. 오시는 분들은 예배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우리 목장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